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비록 외부의 적들이 방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성벽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지요.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자 이제 내부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외쳤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 왔나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몇만 명 되는 인원이 함께 옮겨온 거예요. 순식간에 몇만 명의 인구가 확 불어나게 된 거죠. 더구나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주변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식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더군다나 그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어김없이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세금 안 내면 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집과 토지를 부자들에게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동족들의 어려움을 틈타서 이 부자들이요, 그들의 어떤 집과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거기에 아주 고액의 이자를 물렸다. 일종의 고리대금인 것이죠. 고리대금을 통해서 그 사이의 부자들과 상주층은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사사로운 감정의 분노가 아니죠. 이것은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위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못한 것에 따른 분노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분노들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려서 분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무리 정의에 따른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에 휘둘려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순간에 마음에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든 아니면 정의감에 따른 분이든 그런 분노가 내 마음속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이 날 때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날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지나가도록 그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그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노든 감정에 따른 분노든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내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그가 다스렸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그 분노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성낼 때 대개 자존심 상해서 그럴 때가 많고요. 내 말이나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어떤 결정들이 내가 확신하는 그 일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분노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성을 내고 분노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자, 우리의 믿음을 버리자, 우상을 숭배하자, 이런 진리와 비진리 문제가 아니고 일의 방법의 문제라면, 효율의 문제라면 아무리 내 주장이 더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내고 분노를 함으로써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흉년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어느 사회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돈을 빌려주고 꾸여주는 문제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돈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권자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이자를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동족들에게는 돈놀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 빌려주고 빌리지 않는 것도 좋아요. 왜냐? 돈 문제가 개입되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빌려준다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빌려주시더라고요. 갚으면 좋고, 저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안 갚으면 그것으로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면요, 그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돈을 빌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2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의 옷 한 벌이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걸치고 있는 겉옷이 밤에 잠을 잘 때 덮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는요, 낮에는 덥지만 밤이면 몹시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겉옷을 저당히 잡았는데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추위에 떨며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라는 거예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악한 생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법은요, 매 7년이 되면 어떤 빚이든지 다 탕감해줘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구워주는데 이게 6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년까지 이걸 안 갚으면, 올해 안에 이걸 안 갚으면 나는 내년에는 그걸 다 탕감해줘야 돼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안 돼. 내년에는 탕감해줘야 되니까 나는 빌려주면, 지금 빌려주면 내가 못 받아. 그런 마음을 품고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악한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는
있거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지금 유대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특별히 오늘과 같지 않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회법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 법이 그 사회를 주도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만이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왜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에도 안 한 것 안 하고 그들의 집과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겼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지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던 이방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 비웃지 않냐. 쟤들 봐라. 동족들을 팔아서 배를 불리네.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경외라는 말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두려워하는 감정, 이게 경외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예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도 두려움 없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들을 짓밟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와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 곳곳에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경건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 봤어요. 베드로를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이때도 경건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의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근심들이 있다면 그 근심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worldly sorrow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적인 슬픔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들 학교 어떻게 갈 것인가, 취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밥 잘 먹고 살고 있는가, 건강은 별일 없을까, 이런 근심들, 이런 염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godly sorrow라고 번역했어요. 경건한 슬픔이라는 말. 경건한 슬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정말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근심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의 애통함들, 이게 바로 경건한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이 경건한 슬픔을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경건이란 말이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의미인 것이죠. 본래 유대사에서는 경건이란 말 자체를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면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서 있으면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으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에 서 있고 지키는 자는 경건한 자인 것이죠.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문제가 생겨났고 왜 그들 안에 지금 불만이 나오고 왜 그들 안에 분열이 터져 나오느냐?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의 경건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들의 잃어버린 경건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느헤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죠. 그들이 부당하게 취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요. 만약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오늘 결론은 뭐라고 내립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위기가 극복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경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지극한 부분에 불과해요. 오히려 경건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이게 경건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경건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라. 결국은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병들고 문제가 생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이 경건에서 벗어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망령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치매가 왔을 때 우리가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허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소녀들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고 여우가 말을 하던 시절에 사실 있지 않는 정말 재미를 위해서 지어낸 얘기들이죠. 허탄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 하지도 않고 내게 유익하지도 않고 나를 살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뭔가 혹해서 추구하게 만든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연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갖고 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우리 심장에 새기고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노력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